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나눌 이 말씀의 본문은 일종의 막간극과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도 그렇고 또 내일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중요한 창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훑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8장의 본문을 보면 그 사이에 잠깐 끼어들어온 이야기죠. 요셉의 형 중에 하나였던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본문은 구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캔들이다, 추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지 그렇게 여길 만큼 굉장히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묵상할 때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요 딱 오해하기 좋아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유다가 형들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결혼을 많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본문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옳지 않은 결혼을 했다. 유다의 영적 타락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다의 영적 타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단이 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혼 문제에 있어서 더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결혼 혹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보면 유다의 아들들 중에 오난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의 방에 들어갔는데 관계는 했는데 땅에 설정을 해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은 오난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난의 행위도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어쨌든 하나님이 악하다 보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얼마나 옳지 않았길래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심지어는 더 왜곡을 시켜서 오난의 그 땅에 설정한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거 굉장히 옳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청소년들의 자유행위와 연결을 시켜서 이 본문의 초점을 거기에다 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옳지 않다. 청소년들한테 겁주는 그런 식으로 이 해석을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본문 전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물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다와 다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기자가 이 본문을 반드시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계보를 통해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유다를 보십시오.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건 완전히 콩가루에 무슨 이게 개족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추문이죠. 입에 꺼내기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유다와 다말인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연약했네요. 이렇게 범죄했네요. 다말이 그런 스캔들을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삭제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렇게 놀라운 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기자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약속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이 있으시죠.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선교사들을 돕고 싶다든지, 어떤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한번 일구어 가고 싶다든지, 그전에는 내가 그런 궁율의 마음이 별로 있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떤 내 이웃이, 어떤 내 친척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의 가정을 세워주고 싶은 꿈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꿈도 있어야 해요. 예수 믿은 후에나 예수 믿기 전이나 내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오히려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나 성령께서 꿈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 어땠으면 좋겠다. 우리 동명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싶다. 그 교회를, 그 선교사를, 그 어떤 열방의 나라를, 그 민족을 내가 어떻게 세워주고 싶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꿈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계획하고 또 뭔가 실천하다 보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 정말 호사다마라고요. 뭔가 좋은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팀원들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가령 설교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주중에 와이프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낙심이 돼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설교인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선교인가? 나 같은 인간이 나나 잘하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내 친척 누구, 내 회사에 누구 뭘 돕겠다고 나서는가? 여러분, 사단이 그 시험을 반드시 준다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아직 정말로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못하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밑바닥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다만큼 밑바닥까지 가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누군가가 이 다말처럼 놀라운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전진하시고 다시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더라, 그러면서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윤리적인 권한을 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살아야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을 때, 타락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시되,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행위를 하고 안타까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 연약한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낙심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